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함께 교독하면서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보통은 이게 행복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던졌다면 아마 그분들은 굉장히 차갑게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어울리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땅에는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수많은 병자들과 문제가 있는 자들이 그 문제와 결박 가운데서 놓여짐을, 해방을, 치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여러분이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장소가 시작이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고개 돌린 그 자리에서 진정한 구원의 빛으로 비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굉장히 처참한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또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가장 먼저 짓밟히고 가장 먼저 침범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BC 73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또 각종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의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받았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땅입니다. 수백 년간 전쟁에 그 군합발에 짓밟힌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 동네였지요. 또 제가 주석서를 이렇게 보니까 또 16절에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 그냥 어두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되는 침략, 또 소외된 것 때문에, 그 땅이 소외된 것 때문에 저항할 힘도 잃었고 또 소망이 완전히 끊겨서 그 사망의 그늘에서 영적 마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끊긴 그 자리,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 그 사망의 그늘에 주님이 큰 빛으로 오늘 임하신 것이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라는 것인데요, 이 위로의 마을, 주님이 임하셨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임하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지배를 끝내고 나에게 오라 라는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또 예배 마치고 나가면은 이제 해가 좀 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밖을 보셨거나 또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밖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또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해가 뜨기 직전에 온 세상은 가장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짙은 어둠은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된다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 여기서 어려워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뼈아픈 고통이 있어서 이제 도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것도 못하는 그 자리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장소 가운데, 오늘 나타난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의 장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러한 장소에 임하신다면, 주님의 빛이 임하신다면 그 자리는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태양이 떠올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어둠도 곧 주님의 영광으로 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자리, 처참하게 짓밟힌 자리가 바로 저는 우리의 영적 가버나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어요라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무너진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밤낮없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정작 몸에 병이 찾아온 우리 부모님들 있으시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공부했지만 취업과 진로가 막혀버린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우울함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괜찮은데 스스로를 또 정죄하면서 내 잘못이지 하면서 그 정죄하는 여러분의 또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가버나움인데요, 그것은 실패의 자리라고 부르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손 굳게 붙드는 이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 이러한 일이 보여집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 그물을 버릴까요? 혹시 여기서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사셨던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쪽 위쪽에 그 대부도라는 그 섬에 사셨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뭐 그물은 아니지만은 갑자기 이제 군침이 도는데 이제 바지락, 뭐 굴 이런 거, 네, 저는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갯벌이 딱 드러났을 때에 저는 거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뭐 조개 껍질, 뭐 모래, 돌멩이 이런 거 모으고 어렸으니까 이제 방학 때 이제 한 할머니 댁에 이제 1개월, 뭐 2개월 이렇게 놀러 가면은 저는 그렇게 그 모래사장 같은 데 있었고, 할머니는 이렇게 장화를 신고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갯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닷가에 보면 그물이 참 많습니다. 그물은 그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이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그물을 버려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그물을 버려두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해변을 걷고 계셨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어부들이었겠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반응하기에는 너무 평범한 사람들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과 22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싹 이루어지기 원하는데요,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짧은 단어이지만 이 곧이라는 단어는 참 짧은 단어지만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이렇게 좀 지금 해라 할 때 아이가 곧 했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곧바로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부모님으로서 흡족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그분이 곧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곧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 곧이라는 말이 사람에게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참 기분 좋게 합니다. 오늘 평범한 어부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요청에 곧 반응했을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 이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주님이 참 기쁘셨을 것 같다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들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물 말고 다른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뭐 땀을 닦는 수건이랄지, 또 아니면은 뭐 자신을 지켜주는 무언가, 뭐 어머니가 어렸을 적에 뭐 지어준 뭐 옷이랄지. 근데 좀 옷을 내려놓으면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어쨌든 그물 말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들이 참 그런 것들 내려놨습니다. 배와 그물, 그들의 생계였고, 또 아버지, 그 당시 아버지는 이렇게 그 어부로서의 하는 모든 일의 지식의 근원, 대대로 이 어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는지, 고기를 펼치는지, 이런 지식들이 아버지로부터 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계였던 배와 그물, 그리고 그들의 보호막이었던 아버지를 내려놓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내려놓는 걸 봤다면 아마 내려놓는 걸 봤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책 없이 그것까지 내려오면 어쩌라고 그러나, 예수님 얼마나 봤다고 저러나,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라고 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그 선택은 결코 헛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참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모두 후회가 없었고 끝내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실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곧 반응하는, 속히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미래가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가끔, 저도 이제 부모이긴 하지만 저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들어가는지 아이들에게 미안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 없죠. 그 무거운 염려의 그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책임과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려놓는 것은 다른 것이죠.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로 맡긴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 우리 청년들, 또 학생분들, 또 세상이 말하는 스펙과 성공이라는 그물에 우리가 목맬 수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주님의 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무기력의 그물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짓밟히고 소외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포기한 그 자리,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에 주님을, 이 말씀을 향하게 하면 어떨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버나움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묻고 있었던 낡은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주님과 함께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이 행복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오늘 하루와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주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절망이 있는 가버나움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짓밟혔던 곳, 포기했던 곳, 낙심했던 곳이 있습니다. 지쳐버린 곳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아픈 그 가버나움의 장소에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곧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곳에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소유와 안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일터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오늘 귀한 주님의 성실함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는 또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시니어 분들에게는 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발에 등불 삼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